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존 샌드포드 그리고 마크 샌드포드가 쓴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영어 원서 제목은 A Comprehensive Guide to Deliverance and Inner Healing입니다. 2006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2020년 12세번으로 순전한 나대에서 출판한 책을 읽고 리뷰를 해드립니다. 먼저 저자 소개는 책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샌드포드 그리고 그의 아들 마크 샌드포드가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존 샌드포드는 7권의 책들을 홀로 혹은 공동 저자로 썼으며 그 중에 50만 부 이상 팔린 내적 치유 분야의 고전인 속사람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존은 그의 부인인 폴라와 더불어 엘리야의 집을 설립했는데 아이다호의 포스트 펄스에 위치한 카운슬링과 가르침을 위한 곳이다. 이곳은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장소다. 그의 아들 마크 샌드포드는 덴버 신학교에서 상담학으로 학위 과정을 공부했고 플로리다에서 개인 실습 과정을 거쳐 지금은 엘리야의 집에서 상담과 가르치는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부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의 관계 1장 축사와 내적 치유 둘 다 옳은가 어느 쪽도 아닌가 2장 축사 사역에 대한 분별 있는 관점 3장 내적 치유란 4장 이런 것은 내적 치유가 아니다 5장 크리스찬도 마귀화될 수 있다 6장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공통분모 전신갑주 7장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8장 정신병과 정신질환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9장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가 적절하지 않은 때 제2부 마귀의 다양한 역사로부터의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10장 장소를 축사하기 11장 동물과 사물을 축사하는 것 12장 전문가 마귀, demonic specialists, 13장 견고한 진, 개인 차원의 견고한 진, 집단 차원의 견고한 진, 제3부 신비사술, 이교, 강신술과 마귀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14장 신비사술과 마귀, 15장 강신술, 미혹, 이교, 그리고 부록이 1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축사와 내적 치유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교회로 하여금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란 믿는 자, 불신자, 상처 있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포함합니다. 지금은 치유 복음 전도 시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시편 82편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악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의 관계,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의 관계 제1장 축사와 내적 치유 둘 다 옳은가 아니면 어느 쪽도 아닌가 이 원래 제목이 Deliverance and Inner Healing, both and not either or.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축사와 내적 치유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함께 가야 한다. 즉 either or가 아니라 both and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축사와 내적 치유는 성경의 핵심 주제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이 축사와 내적 치유를 불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이래 서구는 절대 성경, 절대 하나님이 사라졌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와 경건의 삶은 먼지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잔악함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내적 치유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기도와 상담 사역이다. 신자로 하여금 더 자주,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돕는 사역이다. 내적 치유는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내적 치유는 삶의 전 영역이 구원받도록 하는 사역이다.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은 갈등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제2장 축사 사역에 대한 분별력 있는 관점, A sensible view of deliverance.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다. 마귀로 인한 인간의 귀신 들림에는 4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마귀들의 떼지은 공격, 영어로 infestation이다. 귀신들이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일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마귀는 신자의 성품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역을 통해 공격한다. 나쁜 감정, 생각, 습관 등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역사하는 마귀는 가로막는 영 혹은 가계의 영으로 역사한다. 둘째 단계는 마귀의 거주, 영어로 inhabitation이다. 거주란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울타리 쳐진 영역에만 활동하는 것이다. 귀신이 통제는 못하지만 거주는 하는 형국이다. 이때 성령님을 초청하여 귀신을 내쫓는 전쟁이 시작된다. 마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 속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러나 신자의 지체에 투숙하여 옛 습관들을 침실로 사용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영향은 줄 수 있다. 신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도 죄 아래 거할 수 있음은 성경적인 진리다. 거듭난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습성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땔감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거주하던 마귀는 곧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 밖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귀신 들림, 영어로 obsession이다. 마귀는 그 사람의 성품 구조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는다. 이제 광범위하게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달라붙은 마귀의 통제 아래 행동한다. 거주하는 마귀는 우리의 성품에게까지 교묘하게 파고들어 더 많은 지배력의 기반을 구축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귀신의 사로잡힘, 영어로 possession이다. 마귀가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되어 개인의 인격마저 마귀의 통제 아래 눌려 있는 상태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요 통로일 뿐이다.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리석어서 해를 끼치는 방법을 조심해야 한다. 그 예를 들어보면 첫째, 태도와 감정을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다. 분노, 색욕, 증오, 공포, 시기, 질투는 마귀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다. 정욕은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이다. 죄 자체가 마귀는 아니다. 죄된 성품은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회개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회개를 통해 사탄의 공격 기반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회개 없이는 지속적 축사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둘째 잘못된 방법은 마귀에게 이름을 대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마귀에게 질문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귀에게 질문하지 말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문해야 한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 어리석은 방법은 고함을 지르면서 피사역자에게 마귀가 드러나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축사 사역자는 현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사탄에게 욕을 할 필요도 없다. 사탄의 방법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보증 마크는 예절이다. 반면에 사탄의 왕국은 무례함과 욕설이 특징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욕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축사 사역은 단독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서로 점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팀으로 해야 한다. 성직자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남성과 여성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축사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축사 사역을 배우고 이해하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 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축사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적 군대이다. 군대는 무장해야 한다. 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제3장 내적 치유란 영어로 What Inner Healing is. 축사 사역이나 내적 치유나 모두 성경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되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내적 치유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내적 치유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쓴뿌리에 대해 무지하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쓴뿌리를 조심하라고 했다. 내적 치유는 쓴뿌리를 찾아내어 십자가에서 죽이는 과정이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불신 때문이다. 믿지 않는 마음은 마귀가 틈타는 기반이 된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숨은 영역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마음이다. 그 더디 믿는 마음을 접목하는 것이 내적 치유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적 치유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장애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내적 치유다. 내적 치유는 또한 성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성화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 모든 그릇된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과정이다. 죄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습성을 온전히 죽인 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어떠한 치유도 불가능하다. 내적 치유는 상담과 기도를 통한 변화와 성화의 과정이다. 내적 치유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옮겨서 치유받고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적 치유에는 복음 전도의 사형리처럼 4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의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적 상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계명을 위반한 결과다. 둘째의 원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 비판, 저주, 분노, 시기, 질투, 원한 등이 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아픔과 고통이다. 셋째 원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회개하지 않고 남겨진 죄는 더 큰 죄의 열매를 거둔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숨겨진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넷째 법칙은 남을 판단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비행을 판단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내적 맹세가 죄된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원칙, Principle of Repentance이다. 사역자는 진정한 회개로 인도해야 한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과정이다. 회개를 위해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한다. 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 회개는 우리의 죄와 죄성을 강하게 혐오하여 그것에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할 때 내적 치유에 앞서 축사 사역이 필요하다. 내적 치유와 축사가 필요한 가장 흔한 죄는 무엇일까? 4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다. 첫째는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쁘다. 모든 남자는 우리 아버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쓴뿌리 판단의 힘이 쓴뿌리 기대라는 심리를 가져다 준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마귀의 토대가 된다.
상담과 기도로 이러한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의 습관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재앙이 아닌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사역해야 한다. 둘째는 내적 맹세, 이너바우스이다. 어린 시절 마음먹은 결단으로 내면에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내적 맹세는 변화를 거부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 패배하게 한다. 내적 맹세는 두려움과 상처를 기반으로 한다. 마귀는 쓴뿌리를 통해 더욱 강한 맹세를 하게 한다. 용서로 맹세가 파괴되지 않으면 축사나 내적 치유의 효과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부모의 역기능, 즉 parental inversion이다. 부모의 결함과 역기능으로 전도된 자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며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계속 키워낸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작은 즐거움조차 누릴 줄 모른다. 그리고 남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상처와 문제는 부모를 용서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기능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야 한다. 넷째는 성취적 기질, 즉 performance orientation이다. 이것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서 발견된다. 이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다. 만일 사람들이 실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긴장과 경쟁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조금도 참을 줄 모른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된다. 바리새인이야말로 이러한 성취적 기질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뿌리는 불신앙이다. 그의 영은 종교의 영이다. 옛 습관들은 십자가 위에서 한꺼풀씩 제거되어야 한다. 축사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내적 치유와 축사는 성경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지침과 지도에 따르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제4장, 이런 것은 내적 치유가 아니다. What inner healing is not. 내적 치유는 심리학이 아니다. 심리학은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서 해결책을 찾아준다. 크리스찬 상담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말해준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자신감의 원천이다. 우리의 목적은 자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심리학자들에게는 죄의식이 자유와 행복의 적이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죄의식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와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적 치유는 상상력이 아니다. 거짓된 상상으로는 오래된 죄의 습성을 고칠 수 없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상상으로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내적 치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적 치유는 성경 시대로부터 교회사 전체에 있어 왔다. 내적 치유는 자기 희생적인 사역이다.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고 우리를 자기 희생의 사역으로 부르셨다. 내적 치유는 단지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과 변화이다. 그래서 사탄은 내적 치유를 반대하고 회방한다. 우리는 비난과 오해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변화와 치유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누가 뭐라고 말하고 생각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라. 제5장, 크리스찬도 마귀화될 수 있다. A Christian can be demonized. 물론 완전히 귀신 들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귀신 들린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마귀화되다가 더 올바르고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귀신이 다시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든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뿐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왔다. 성경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말씀했다. 또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에베소 4장 27절에서 경고했다. 마귀는 한 사람의 특정한 영역을 공격하는, 즉 한 분야를 특화하는 것으로 마귀화한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할 때 틈은 발판을 의미하는 헬라어 토포스이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작은 영역을 사탄이 반영구적으로 점령한 상태를 의미한다. 마귀화, 즉 디모니제이션은 마귀의 일시적 공격, 즉 어태크와는 다르다. 마귀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이 마귀화되지는 않으셨다. 사탄의 공격과 마귀화를 구분짓는 것은 죄이다. 마귀화는 회개하지 않는 채 남겨진 죄가 사탄을 초대하여 사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마귀화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많은 배교자들, 가룟 유다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 적그리스도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다. 마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 마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죄는 거짓말과 같이 주로 습관화된 죄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 마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인의 벽, wall of denial을 깨뜨려야 한다. 성령으로 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면 할수록 죄는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를 속박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의 벽에 갇힌 채로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제6장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공통 분모, 전신갑주, Deliverance and Inner Healing meet at the armor. 전신갑주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표현이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었던 다른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거짓 전신갑주가 아닌 진정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귀의 무기가 된다. 즉 자기가 만든 거짓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다. 마귀화된 영역에는 회개치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항상 죄의 옹호가 있다. 광범위한 정력의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쓴뿌리 판단, 쓴뿌리 기대, 그리고 내적 맹세인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아닌 불신의 방패라는 가짜 전신갑주 중의 하나이다. 육적인 방어체계의 결정적인 단점은 마귀의 공격을 초청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거짓의 허리띠도 있다. 가짜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녀들에 대해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물론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이 자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지라도 그 죄는 자녀의 책임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는 없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죄에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얻게 된다. 자신의 죄의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며 마귀를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마귀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축사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죄를 밝히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회개를 해야 사탄의 공격 기반이 무너진다. 마귀는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먼저 더럽히지 않은 한 마귀가 먼저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다. 마귀화되는 것이 한순간에도 가능하지만 거짓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다. 그래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축사나 치유 사역을 너무 빨리 마칠 경우 내담자의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하는 과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와 상담을 과정, 즉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과정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교훈들은 무엇일까? 우선 강제로 죄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사역 속도를 정해 놓으셨다. 당신은 과거의 추한 개혁 전부를 세부적으로 회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도 없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용서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은혜의 선물이다. 상처는 박힌 가시와 같다. 분노는 그 가시 주위에 생긴 고름과 같다. 고름을 짜낼 수는 있지만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름은 다시 생길 것이다. 기도를 통해 박힌 가시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다. 상처에 대한 우리의 죄된 반응이다. 아주 적은 상처에 너무나 큰 쓴뿌리를 키워내 심하게 마귀화되는 사람들이 많다. 육신 속에 거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일수록 오랜 기간의 상담을 통해 회개로 인도하여 내적 치유 사역을 해야 한다.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이 전신갑주에서 만난다면 서두름으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축사 사역은 회개와 치유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온화한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상 존 그리고 마크 샌드포드가 쓴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제1편을 마칩니다.